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시편 140편에 이어서 오늘 141편 말씀도 다윗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쓴 기도시입니다. 굴 속에 있는데요, 사울과 부하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다윗이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써있지 않지만, 그리고 짤막하게 표현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 아마 다윗 안에도 번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한 마음이 올라와서 자기를 억울하게 잡으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도 싶고, 여기서 이 지리한 싸움을 끝내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도 싶은 마음이 그 사울을 보면서, 그 죽일 기회가 그 앞에 온 걸 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윗이 기도했다고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찰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안에서 번민이 일어났고, 그런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달라고, 아니 제가 죽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하고 악한 일인 줄 아는데 그 악한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이 마음을 굳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죠. 마치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듯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처럼 올라가기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마치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다윗 안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자고 떠드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다윗이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도 이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입 밖으로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애써 참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 그를 죽이자고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자리를 빌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인해서 상처를 혹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하기 너무도 쉽죠. 남에게 상처 주는 감정적인 말을 하기도 너무 쉬워요. 마치 우리 입 안에는 문지기가 없는 것 같고 파수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사람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면요, 그냥 그것은 내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는 정보 전달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죠. 그 말이 입안에서 나가는 순간 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힘을 빼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불신의 말이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도 하고요.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 한마디 말을 불을 피우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한번 불이 나면 불길이 무섭게 퍼져갑니다. 처음에 성냥불로 조그맣게 불을 냈든 아니면 처음부터 기름을 붓고서 한 번에 크게 불을 냈든 상관없어요. 처음에 그게 작은 불씨로 시작했더라도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얼마나 커질지, 얼마를 태울지, 언제 꺼질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불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거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말들이 마치 그 안에 거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산소가 무한정 공급돼 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그 마음들이 건조하면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바람 세게 불고 건조하면 무섭게 타잖아요. 산불 많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산불 나는 뉴스 듣다 보면은 그 불난 데는 수킬로에 떨어졌는데 벌써 수킬로미터 떨어진 데도 또 대피를 시키는 이유가 이 불이 언제 무슨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기까지 그 동네까지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점프도 한대요. 막 불타 올라가지고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세면 불이 붙은 가지가 때로는 수백 미터를 그냥 날아가가지고 민가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불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언제 꺼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불이 나면 수개월도 타고 1년간도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면적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을 태우는 큰 산불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잿더미가 되어서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불씨처럼 평생을 두고 남아서 그 불씨가 때로는 되살아나서 마음과 영혼을 다시 아프게 하고 태우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라고 하는 이유죠. 우리의 입은 집의 출입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은 남이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잠금 장치를 하기 위한 이유는 뭐죠? 들어와야 될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출입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이 마치 우리 삶의 출입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애써 통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때로는 도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의 역할도 해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주게 되기도 하죠.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자신 입 끝까지 들어찬 이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을 때, 사울을 향한 저주의 말을 쏟아 놓았을 때, 그때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도 다 태워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입의 파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탄식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하는 말, 모함하는 말,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혹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질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앞에도 제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씨가 다른 것들을 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음담패설도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행동이나 실수를 사실에 입각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걸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그 부분적인 것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욕구들과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제 입에,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제가 절망했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하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졌어요. 자신의 충신이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에게 이유도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창을 던져서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고 싶어요. 자기 입안에는 사울 저 죽일 놈, 천벌받을 놈, 막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윗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받을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망받을 만하지 않을 정도로 큰일이 안 와서가 아닙니다. 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나도 알고 부하들도 알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다윗은 말뿐 아니라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 않도록,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사울을 빨리 죽여 없앱시다, 이렇게 쫓기고 쫓는 이 일들을 여기서 끝냅시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특별히 악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은, 아니 거의 80%는 부하들이 하는 말이 정당해 보여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겼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는 여기서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 그게 20%든 50%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 마음에서 욕심이 나왔든 그들 안에 유혹이 넘어갔든 간에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신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악한 일이 일어날 때요, 그거 나쁜 일인데 왜 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악한 일인 줄 알면 안 하죠. 나쁜 일인 줄 알면 안 하죠.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악한 일인 줄 아는데, 나쁜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 줄 아는데 그걸 하고 싶어요. 진수성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안에 정의를 향한, 공의를 향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안에 독이 들었지만 진수성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잘 차려진 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한 것만 우리 영혼의 진수성찬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악한 마음을 표현해내고 쏟아내는 일에 반응하고 동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후련하게 하고 살맛나게 만든다는 진수성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입에 쓴 술과 마약처럼 우리 자신을 망치는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질 때, 그 악한 욕구에 어울리고 싶어질 때, 과감히 그 죄가 마련해 놓은 진수성찬을 물리치고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자기의 동료로 삼으려고 와서 같이 먹자고 초청하는 그 자리에 수저들고 앉지 않기를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힘써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돼요.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고 살리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유혹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신기루 같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내몰려고 하는 시험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눈앞에 차려졌다 없어졌다 차려졌다 없어졌다 하는 악한 일의 진수성찬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거 빨리 먹고 싶은 식욕이 막 당길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상인지 죽이는 상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기미상궁 필요치 않습니다. 그 안에 독이 들은 줄 다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독이 든 진수성찬인 줄 다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윗처럼 과감히 그 상을 물리치고 시편 23편에 고백한 다윗의 말처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실 진짜 산의 진미, 영적인 우리 마음과 영혼을 기름지게 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정의와 평안의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신뢰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번민하고 기울어지고자 하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저녁 제사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진수성찬처럼 차려진 악한 일을 도모하라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든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지키는 문지기를 두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마귀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정의의 산의 진미가 우리 가운데 차려져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노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의 영을 우리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